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음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특별히 대표적인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게 합니다.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고 복음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절히 붙들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참으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40장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출애굽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알려주시고 또 특별히 성막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다 지었는데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세의 지도하에 그 성막을 다 만든 것입니다.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근데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성막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겠구나. 35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데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모세도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 그렇게 출애굽기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무슨 성경인가요? 레위기죠. 레위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모든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28장 말씀입니다. 28장은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는가, 대제사장이 특별히 어떤 옷을 입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 그 앞장 25장에서 27장까지 다 말씀했다면 이제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 없이 성막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성막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2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제사장, 특별히 아론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뽑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제사장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제도로 하나님 섬기면 어떨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다 알려주신 거죠. 사무엘상 2장 28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택해서 뽑으셔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들으니까 맨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 섬기고 하니까 다른 좋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뽑아서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람 하나 뽑아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삼아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사람, 한 지파, 한 가족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 그 가족이 꼭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지시고 애굽 모든 군대를 격파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아라.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제사장을 택하신 거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양을 잡으시는 게 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양을 직접 죽이고 제사 드리고 할 수 있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하는구나.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아서, 양이었을 것 같아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 어떤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론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잘 아는 사람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가운데서 제사장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잘 아는 사람,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택해서 그들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똑같은 백성, 똑같은 친구 같은 사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세우시고 의식법으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셔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또 3절 계속 읽어보면 3절 하반절에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을 잇는 그 모든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장 오늘 35절에 보면 그래서 아론이 그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이제 보통 때는 그 옷을 입지 않지만, 집에 갈 때는 입지 않지만 항상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4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옷을 입고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하는 일,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에서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특별히 대제사장 그 옷으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것입니다.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하는데,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바쳐진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입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아주 중대하고 엄숙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옷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겉모습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고귀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염색이 쉽지 않아서 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 보면 청색, 자색, 홍색실, 다양한 염색실로 왕들이나 높은 부자 귀족들이나 입을 만한 그런 옷을 대제사장에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여기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곧 흰색, 이것들은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가는 앙장, 커튼, 거기 사용되는 그것과 똑같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론 대제사장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입혀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아름답게 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 많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이므로 사실 대제사장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옷 입지 않고 나아가면 오늘 여기 35절이나 43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지어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가지 않고 아무 때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 많은 우리를 소멸하기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 우리는 벌레 같은 자라서 근처에 가면 다 타버리고 마는 거지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도 자기도 죄인이라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 같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또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되었으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뿐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대제사장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론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 만들어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맨 앞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끊겼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온전했더라면 다른 제사장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으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어떤 사람으로 뽑아줬다고 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구약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와 하나 된 사람, 우리와 형제된 사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올림픽을 하는데, 겨울 올림픽을 하는데 어떤 종목을 보니까 국가대표인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인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법적으로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좋은 실력을 가지고 또 메달을 딸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천사 가운데 한 사람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얼마나 거룩한데 천사가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아시되 하나님이니까 단번에 모든 것을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다 아실 수 있지만 친히 사람이 되셔서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하시는 긍휼이 많은 대제사장이 되어있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집에서 애를 가르쳐보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나도 옛날에 잘 못했는데 애가 잘 못하는 걸 보면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려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형제와 같이 되어서 그 맨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죄 없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여서 이기신 대제사장. 히브리서 5장 7절 계속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마도 겟세만에서 하신 그 기도를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시험을 쉽게 욕심이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 쉽게 이겼겠거니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험을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친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게 하시는 대제사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자기 속에는 까만 게 있지만 더러운 것이 있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입어서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름다우신 분이요. 또 인성으로도 그 사람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말을 다 순종하는 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한다. 누가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신성으로도 아름다우신 분이시오. 인성으로도 아름다우신 분.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로 옷을 입으시고 고통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온전한 제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사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성경 대제사장의 옷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화로운 분이시오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가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많은 숲을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사과나무 같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구나. 아가서 5장 10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나구나. 만 사람, 단순히 만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람, 나의 사랑하는 자. 16절에 계속 내려가서 보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스러워하며 아름답게 보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까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그 아름다운 옷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사장의 옷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은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육신의 눈밖에 없다면 속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하다면 믿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것이 되어서 내 마음을 깨끗이 했다면 성경을 볼 때 그냥 사람의 잘하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만 사람보다도 뛰어난 아름다운 그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보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경, 그 다음에 섭리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성경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나의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성경 약속대로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입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제사장이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했는데 우리 스스로 거룩함이 없지만 그래서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다 더러운 옷과 같이 참 냄새나고 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우리 죄를 제하여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시편 27장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화, 배우, 가수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이 얼굴에서 그 하는 말에서 철철철 넘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사모하면서 달려가고 밤잠을 설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이 온유한, 성경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라 말씀했던 모세도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같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던 성막이 이제 회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회막, 만나는 회막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만 사람보다 뛰어난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분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가 더 보길 원하고 믿음으로 더 만나길 원하고 더 즐거워하길 원하고 더 누리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귈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즐거워 찬송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